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실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기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새해에 우리의 원단 메시지로 받을 응답들을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도 있어야 되고요. 한 해 받을 기도 제목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응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응답받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년을 놓고 우리가 받을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우리 평생을 놓고 달려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의 해, 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새해가 되면은 무슨 년 그래서 이렇게 띠 얘기도 하고 막 이러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는 듣지를 못했어요. 2020년은 띠가 무슨 띠가 되는 겁니까? 네. 저의 유도신문에 넘어오셨습니다. 올해도 띠는 여러분 우리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여자분들이 내가 띠가 사나워 가지고 내가 호랑이니 아니면 이렇게 곰이니 이렇게 되면 내 팔자가 사나워서 내 인생이 이렇다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때문에 다 완전히 새롭게 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모르겠어요. 시도는 이제 변해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막 그렇게 한국적인 분위기에 띠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저희는 세계복음화 살릴 전도자의 해입니다. 우리의 혈액형은요 예수 보혈형이고요. 우리의 띠는요 세계복음화 전도자의 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놓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들을 시작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 걸 만한 나의 복음을 찾고 나의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아무도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못 보는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언약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걸음에 힘들고 때로는 한계가 오고 어떤 면에서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오는데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충분하고 정확한 응답을 누리는 한 해 평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시작하면서요. 또 말씀에 대한 고민도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3차에 걸쳐서 현장을 밟고요. 또 선교하는 현장들 가운데 제자를 세우는 응답들을 보다가 이제 내 동족인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제 모습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들 예측합니다. 또 아니면 또 상상하고 기대도 합니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측했는데 실제로 예측하면 우리가 감당해집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측했는데 막상 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버겁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예언가들이 또 아니면 성령이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얘기하고요. 가면 지금 네가 매일 것이다고도 얘기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바울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사실 지난주에 21장까지 봤거든요.
근데 22장, 23장 오늘 본문이 확 넘어가는 이유가 너무 급박하게 지금 일들이 돌아갑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21장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처음 복음운동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곳에 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영접하고 그 가운데 18절 야고보와 장로들도 교회를 지금 든든히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난하고 1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10여 년에 걸친 3차에 걸쳐서 현장의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또 제자로 세워지는 많은 역사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이후에 바울 일행이 온 그들을 놓고 오늘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바울더러 이르되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가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쭉 보고 있었는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남겼고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현장에 나아갔더니 3,000제자, 5,000제자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록을 알고 바울은 해외 선교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현장에만 얼마의 제자를 남겨놓으십니까? 오늘 몇 명이라고 얘기하죠? 수만 명이요. 이 예루살렘 안에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이 수만 명.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시고 바울이 이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기간 동안 한 20여 년이 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20년, 30년 정도의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현장에 제자들을 계속 생명의 역사들을 주셔서 수만 명의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완전히 오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율법을 폐하고 그리고 그들의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바울은 많은 핍박들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대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부하는 내용이 그러면 어찌할꼬 그대가 필연 온 것을 들을 것인데 23절에 대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해고 소문이고 실제로는 바울도 생명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23절에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원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여기서 말하는 결례라는 것이 바울이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잖아요. 나실인의 그 규례를 따른다고요. 그 정결의식을 하는 일에 바울이 같이 의도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 기간은 뒤에 2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일회가 참에 7일 동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마음이 받아줄 줄 알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실 말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될 줄 알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 그 기간을 보내는 내용이 오늘 21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순조로워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현장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27절부터 그 뒤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처음 성전에 들어올 때만 해도 아무 말 안 했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래서 7일 동안에 아마 일주일을 기간으로 정해놨나 봐요. 그 기간이 끝나갈 때쯤 되었을 때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의 제목이에요. 바울의 죄가 뭐냐? 우리 백성과 유대인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했다. 그런데 그 비방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이 아니면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그들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그 헬라인이 누구냐? 29절에 나오는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입니다. 바울이 데려온 게 아니고요. 바울과 같이 있던 걸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온 걸 보고는 바울이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덮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바울을 지금 잡아가는 내용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아니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계획 없이 살아가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또 아니면 이렇게 살겠다고 여러분 작정도 하고 결단도 하고 힘껏 살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지십니까? 내가 예측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시렵니까? 그렇게 안 돼요. 오늘 상황도 본인이 그 7일 동안의 규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고자 했는데 상황은요 전혀 상관없이 가버립니다. 오늘 29절에 나와 있는 하필이면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성전에 들어왔는데 바울이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할 만큼 감정은 다 상해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여러분 아니 땐 굴뚝의 연기 나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전혀 상관없는 일들에 우리가 얽매일 때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다른 사람들 일 때문에 우리가 같이 터져버리는 일들도 생기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일 때문에 지금 잡혀갑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바울 한 사람이 왔더니 온 예루살렘이 시끄러운 겁니다. 달려와서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왜 그러냐? 이들한테 성전은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들어왔다? 그리고 바울을 해하려고 하니까 성전 안에서는 못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끌고 나가서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부터 폭행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도 성전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사실 속에서는 별 나쁜 짓을 다 하면서도 여기서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끌고 바깥에 나가서 거기서부터 하자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이 요란하다는 소문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천부장이 듣게 되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찾아옵니다. 33절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고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데 되게 재밌는 사건이 34절에 있죠.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누구도 명확하게 문제를 말하지 못해요. 사람들마다 다 주제가 달라가지고 지금 천부장이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그를 영내로 군인들이 있는 영내로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감옥으로 바울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오늘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결박되어서 잡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보호받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냐? 결박되어서 잡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걸음 가운데 오늘 보시면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여러분 얼마나 지금 현장이 무질서해졌냐 하면 바울 한 사람 죽이려고 폭행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을 끌고 들어가는 동안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버쩍 들어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32절 보세요. 소동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천부장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니까 그때서야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이 상황 이해되십니까?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그리고 지금 혼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 속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끌려가는 중에 바울에게는요, 이 가운데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내가 예측하지 않은 인생이 오면 우리 정신 못 차리죠. 제가 우리 문제를 만난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합니다. 교회가 안 보이시고 예배 안 보이시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대요. 그리고는 그분들이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 좀 문제가 해결되고 정신 차려지면 그때 다시 교회에 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왜 주시죠?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 문제 해결되면 그때 오겠대요. 문제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때 오겠대요.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대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빨리 지금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끌려가는데 37절 천부장에 얘기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냐? 그러면서 39절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22장 1절부터 22장 22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바울이 지금 본인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뒤에 나왔죠. 22장 3절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4절에 심지어 이 돌을 박해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고 옥에 넘기기도 했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각 성에 선교하라고 이방인들을 살리라고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해서 내가 그렇게 이방 선교를 하다가 돌아왔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근데요 이 바울의 간증이 현장에 전혀 영향을 못 줘요. 22절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여러분 분위기를 사실 화를 돋구려고 한 말이 아닌데 현장은요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상황이 반대로 되는 기름에 불 붙는데 기름 부은 격처럼 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한 번씩 오죠.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이 인도받으십니까?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지금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려고 채찍을 쳐서 신문하려고 25절 가죽줄에 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요 저 사도행전 16장에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던 빌립보 감옥에 가던 그 바울이 오늘은요 딱 잡혀서 사실은 맞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옷도 벗기고 줄에 매어가지고 이제 때리면 되는 그 상황인데 바울이 천부장에 얘기합니다. 25절에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도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백부장이 천부장에 와서 얘기하죠. 천부장이 와가지고 설명합니다.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시민권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이 되었냐? 바울이 얘기하기를 28절에 나는 나면서부터 나서 시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내 신분 자체가 처음부터 나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로마 시민이면 함부로 결박도 못해요. 죄가 있는지 확인해서 재판하고 난 뒤에 잡아가야 되는데 이미 잡아와서 지금 신문하려고
된 이 결박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뭘 하게 하시냐? 23장에 와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정식으로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확인하려고 재판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기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모습이 오늘 나와 있어요. 좀 급하게 넘어오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지금으로 치면 종교재판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회 앞에서 세 사람과의 만남을 주세요. 첫째는 누구냐? 23장 2절부터 그 뒤에 있는 5절까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만남을 줍니다.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권세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 하는 말 자체가 다 듣기 싫고 미웠거든요. 그래서 그를 입으로 치라라고 얘기했더니 바울이 3절 회칠한 다음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에서는 정확히 법을 따져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 또 그리고 신명기 넘어오면서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십계명의 의도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주셨을 때는요, 내 눈을 다치면 그 사람 눈을 다치게 해라. 이게 처벌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기억나십니까? 사람은요, 내가 손가락 부러지면, 내가 손 다치면 그 사람 손가락 부러뜨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고요. 내 자녀가 다치면 그 사람 죽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을 때 의도는 뭐였죠? 더 이상 보복하지 말도록 다친 만큼만 하세요라고 하는 게 구약에서의 법이었어요. 그럼 오늘 여기서도 법대로 얘기하면 그냥 죄명도 안 나왔는데 처벌부터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 서고요. 그 뒤에는 6절부터 10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종류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흐름으로 나눠지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오늘 분쟁이 생깁니다.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무질서예요. 재판하다가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군인들이 가서 건져내서 와서 다시 영내 잡아놓는 그 구치소에 들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1절을 설명하려고 앞에 좀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에 지금 감옥 속에 와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지금 불과 요게 3일 근간의 내용이에요. 저 21장 17절에 예루살렘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7일 동안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다가 거기서 잡혀가서 3일 만에 지금 맞아 죽게 생겼어요. 나가기만 하면 온통 난리가 생겨요. 뒤에는 여러분 12절부터 보시면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가 나와서 바울이 재판하러 나오는 그 길목에 멈춰 있다가 나오면 죽여버리자 라고 할 만큼의 지금 시간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런 경우가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운데 바울은 오늘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문제를 만나서 우리는 망했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죠. 문제만 생기면 뭐라 그러죠? 망했다. 사실 망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그냥 제스처가 그냥 망했다는 말을 그냥 쓰는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여러분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것이 23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이 그날 밤이라는 말 설명하려고 앞에 내용이 좀 길었어요. 머리에 다 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문제는 뭐냐? 완전히 지금 진퇴양난 완전히 문제 속에 딱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문제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바울이 행복했겠습니까? 아니면 안 그랬겠습니까? 문제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표현에 하나님이여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뭐냐? 내 삶에 하나님 음성이 듣기지 않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오늘 어떤 면에서는요, 문제를 만났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표현하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문제 만난 분이 계십니까? 사람 찾지 마시고 방법 찾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 듣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게 위드. 하나님의 방법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비록 감옥에 가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감옥에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오늘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원네스 하기를 원하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 음성 들을 때요. 그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되는데 답이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힘이 안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응답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여러분 여기서 담대하라고 했던 말의 의미는 뭘까요? 바울이 그날 밤에 약간 주춤했나 봐요. 힘 넘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자제해라라고 할 텐데 담대하라고 한 거 보니까 뭔가 마음이 예측한 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과 예측보다 지금 큰 상황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이게 뭐지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대하라. 그러면 어떻게 말하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여러분 방금 예루살렘 앞에 22장에서 간증했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했더니 현장에 반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반응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죽일 듯한 반응은 있었죠. 다른 말 얘기하면 전혀 현장에 영향을 못 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 다 지나가는 거야. 이 일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야. 이 일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19장 21절에 고백했던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는 언약을 바울이 붙잡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고백한 붙잡은 그 말씀대로 로마까지 갈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이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지금 만난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12절 날이 새매. 여러분 지난밤에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행복했겠죠.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요. 생명 걸 만큼 확신이 분명히 왔겠죠. 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2절 13절에 40명 죽이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생기는데 어디까지 얘기하죠? 14절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 아마 굶어 죽었을 겁니다. 바울 안 죽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겼는데 오늘요 15절에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근데 이 사실을 16절 바울의 생질이 듣고 이 말을 천부장에게 알려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도 필요하다면 동원하세요. 심지어 불신자도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 상황에 완전히 맡겼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이번 주에 현장에서 같이 우리 다락방 말씀 운동했던 한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막 예수님 믿고 막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기존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본인이 불신자인데 그 카페에서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 만나서 이제 가고 나니까 옆에 염주를 돌리던 아저씨가 이렇게 오더니 당신을 보고는 내가 지금 마음에 너무 답답하다. 지금 내가 이걸 말 안 하고 싶은데 말 안 하면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어서 말하고 간다. 그러면서 저 테이블에 앉아있는 저 여자분에게 가서 대화 좀 하고 말 좀 걸어봐라. 내 이 말을 안 하면 나를 못 살게 굴어서 안 되겠으니까 내가 이 말 한다 하고는 그러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건 뭐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말을 걸었더니 그 여자분이 누구냐? 목사님 사모님.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사실 친구 사람 만나러 왔다가 지금 저 염주 돌리는 저 사람이 당신을 만나보라 해서 지금 만났습니다. 그 길로 이분에게 복음이 전가되어 가지고 지금도 말씀 운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 그 저랑 말씀 운동하시는 이분이 뭐라고 했냐? 목사님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힙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너무 일이 안 돼가지고 무당 찾아갔는데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은 교회 가야 해결된다고. 그래서 교회 가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생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하고요.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는 일이 생깁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 몇 명이요? 40명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울을 지키려고 몇 명을 동원한지 아십니까? 22절 보세요. 23절 보세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부장을 동원해서 40명이 죽이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몇 명 동원하시죠? 다 포함하면 그런데 이게 포함된 지금 숫자를 다시 나열한 거라서요. 27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0명하고 훈련 안 받은 40명하고 군인으로 훈련 받은 27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급하게 어떻게 해요? 여기 예루살렘에 뒀다가는 이게 문제되겠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지금 사건을 만들어서 그날 밤에 급하게 어떻게 해요?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돕는 손길과 응답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생지를 통해서도 천부장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여러분 이 응답보다 제일 확실한 응답이 뭐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혀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요. 23장 11절 말고 뒤에 27장 24절에 있는 내용도 어떤 내용이었죠? 로마로 가는 중에 배에 타고 있다가 광풍 만나가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생명에 지장 없을 거다. 배만 파송될 거다. 라고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 주시잖아요. 여러분 문제 만날 때마다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문제가 문제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응답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과 현장 속에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원단 메시지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 따라가는 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말씀 떨어지면 따라가는 인생 말고요. 진짜 응답이 뭐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이 없고 감각이 없다가 말씀 듣고는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맞지만 여러분 진짜 응답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씀과 같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더니 오늘 처음 듣는 새로운 말씀이네. 그것도 응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가 기도하고 있었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딱 건드리세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 말씀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과 같이 가고 확인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요 담대하래요. 결국 말씀대로 되어질 거니까요. 내 수준과 내 형편대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증인되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약속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성취시키세요. 바울은 사실은 계속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었는데요. 이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 넘어졌다가 실수했다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언약 받는 내용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놓고서는 그 뒤에 후반부에 가서 뭐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흉년이 드니까 애굽 내려가 버리죠. 근데 문제는 애굽 내려가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네. 오늘 우리 랩런트한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여러분의 와이프와 여러분의 남편이 너무 멋있게 잘생겨 버렸어요. 너무 예뻐요. 그럼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건 골치 아픈 거예요? 감사한 거 맞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다른 동네 가려니까 골치 아파요. 지금. 이래서 지금 뺏겨서 죽을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가지 않습니까? 갔더니 정말 아니나 다를까 소문 나가지고 애굽 바로 왕이 데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그 바로에게 하나님 혼내시고 재물을 얻다가 돌아 나오는 사건이 생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죄송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중에 응답받았지만 그 과정 속에는 계속 헤맸어요. 한 번만 해도 열받을 텐데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또 합니다. 이번에는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 갔는데 또 얘기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자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라면 저는 그 인간하고 안 삽니다. 저는 못 삽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또 뺏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돌아오게 하시죠. 여러분 제가 이 찌질한 얘기를 왜 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어떻게 해요? 언약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만들어 세우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언약 붙잡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2020년 가는 동안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100%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도 오고요. 때로는 낙심도 오고요. 이제 그만 쉬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만 오늘 잊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그 응답 때문에 바울은 결국 어떻게 되죠? 로마로 갑니다. 우리 다음번에 27장 잠깐 보고 사도행전 부분을 마칠까 합니다. 위태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말씀은 성취돼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요. 2020년 아니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응답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0년, 때로는 문제도 사건도 또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며 이르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문제를 넘어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말씀 성취의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응답을 누리는 발판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오늘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